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8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범죄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바라보았던 것들을 결국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사악한 행위의 이면에는 그 사악한 행위를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먼저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할 때,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훔치려 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물론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행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생각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선악과가 갑자기 마귀가 한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함께 이제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되어진 그것이 결국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지킬 것인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우리에게는 지킬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지켜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더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을 향해 가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바라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제 점점 저녁이 되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수요예배가 있지, 하나님께서 수요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요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몰고 내가 교회에 와야지,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현재 그 사람,
오늘의 지금 내 모습,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지난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실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을 내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성도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이 있고 우리가 육의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가정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죽일 놈의 자식,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이면 그 자식을 향해서 죽일 놈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단순히 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1편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것, 육신의 것, 우리의 생각, 이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 허무한 것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별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의 문제지요. 초기에 이민 오신 많은 우리 이민자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물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환경, 이 가난한 환경을 더 이상 물려주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민을 온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 365일 쉬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무던히도 애쓰고 힘썼지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면서 자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 줘서 보기 힘든 이 미국 땅에서 정말 365일 나를 위해서 일했던 그 부모님의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부모는 나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길래 나는 홀로 집에서 혼자 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후자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녀 때문이라면 빚을 지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성공시키기 위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한마디 더 가르쳐주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시험 기간이 되고 이제 12학년이 되고 대학 갈 나이가 되면 이제 교회 괜찮아, 잠깐 쉬어도 돼, 네가 지금 할 일은 공부하는 일이야, 오히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육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생각과 어떤 나만의 계획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계획들이 아마 생각되어지고 계획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1년 동안 세운 육신의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늘 영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땅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 악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모두가 다 땅의 것이다, 육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절에 인간들이 너무 악하였습니다. 그 악함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악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결국 이 인류를 멸망하고자 홍수 대심판을 준비하셨죠. 결국 그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고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을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우리가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아 된 사람은 그 홍수의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노아의 8 가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의 그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추장 2사람이 카머스라는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지금 우리 부족에게는 우리를 이끌어줄 크리스찬 교사가 필요합니다. 좀 누구를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아무도 보낼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은 결국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이 추장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이 카머스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없었기에 이 2 추장을 따라갔습니다. 주일 아침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주일 아침 마을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모든 부족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앉아만 있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네 부족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아무런 모습도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데요. 그러자 추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2년 동안 주일이면 이렇게 광장에 모여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시간 동안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지 몰라 그냥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늘 어려워합니다. 힘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힘들지요. 오랜 장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절대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자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당장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상황이 처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불이 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반적인 보통의 기도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우리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럼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할 말이 없고 내가 비록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2018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합니까? 또 하나의 모습은 에스더가 기도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때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앞서간 세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께서 강단에 쓰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쓰셨는지 아십니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쓰셨습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시간이 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강단에 서셨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를 모르는데 이 시간이 아니면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이 어쩌면 누군가를 위한 내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가정을 위한 것이든 내 자녀를 위한 것이든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지, 우리가 이러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거론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올해에는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사가 게을렀다면 올 한해 2018년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이 마음,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바로 말씀과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께서 금요일 날 다락방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린 저희들은 뭣도 모르고 모든 예배는 참석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저희는 금요일 저녁이면 그 다락방 기도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 다락방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시켰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매주 나오는 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씩 암송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그 암송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목사가 된 저에게도 가끔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 암송한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제가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올해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이 말씀대로 영원히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112절에서 내 마음을 정하고 내 자신을 쏟아 부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라고 존 버녀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결국 허공에 메아리치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 때 헛된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시간이 많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 여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처럼 혹 내가 배부르면 혹 내가 여유 있으면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충분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나님이 모른다 할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삶에 만족하면서 내 삶에 충족하면서 오히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그러한 죄악에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생각으로라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생명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 다 형통하리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추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애를 좌우합니다. 생각 여하, 즉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신앙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교훈은 바로 인생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실패한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과 믹바스 전투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는 기껏해야 3,000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은 얼마 됩니까? 무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이요 백성은 모래와 같이 많더라. 즉 누가 봐도 이거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전력이라는 것이죠.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7일이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은 오지 않지, 백성들은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점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내가 싸움도 못 해보고 지겠구나, 이 싸움은 도저히 해볼 수가 없겠구나,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진 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정말 내 하나님, 이 말씀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각오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교훈 대부분이 생활의 문제보다는 그 생활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고,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기도문 아닙니까?
팔복 속에서도,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의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지키시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시는, 그래서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만 하지 마시고 그 기대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가시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지킴에 있어서 이 마음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